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제의가 진행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내용은 레위기 1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성막 제의 중에서 첫 번째 일에 대한 기록으로 성막과 성구들을 성별하고 제사장을 성별하여 제사장 직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자세한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성막의 성별과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의 첫 번째 예식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 장소는 아마도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이었을 겁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장소죠. 그런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마음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물두멍의 물로 씻기는 것 또한 같은 의미이며 그래서 이것은 나아가 오늘날에 우리가 행하는 세례 예식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 모세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게 되는데 이 절차는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그가 성막에서 사역할 때 반드시 입어야 했으며 이 예복을 입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백성을 직접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장식, 곧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호마노 2개가 달려있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호마노 장식 2개를 예복에 들고 예복에 착용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속옷 위에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은 뒤에 에봇을 걸치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며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붙인 거룩한 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으로 성별되는 아론과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그의 아들들의 준비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 그리고
그때 자세히 살펴보았으니까 그 부분을 다룬 말씀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 또 그를 도와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게 될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냐,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으로 지명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던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론도 그때 죽었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로 아론을 살려두셨죠. 그랬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는 가장 자격 없는 자 중에서도 자격 없는 아론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를 골라야 했다면 아론은 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론이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말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저주만 받는 게 레위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의 후손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그들을 덮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죄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사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그들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다고 볼 수 있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가장 자격 없는 아론을 받으신 하나님이심으로 그들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 또한 용납하시고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성막과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세움으로써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신자된 자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하면, 심지어 아론과 비해도 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내셨으며 우리를 은혜로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